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생명의 삶 5월 7일분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전후서의 어떤 내용들은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생각들이 들겠습니까?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겠죠. 종말의 삶을, 말세의 삶을 그들은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이라고 말하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세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오실지라도 기꺼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베드로가 사역하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도 교회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은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는 고난, 그 당시에 교인들이 받는 고난, 베드로와 그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내가 그들이 처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받은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고 있고 내가 힘들 때 내 고통은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아무도 모를 거야. 당신은 이해 못할 거야. 이게 나아가서 하나님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만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1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받으시고 경험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믿음을 향한 어떤 고난에 대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알고 계십니까? 경험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갑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갑옷을 어떤 갑옷이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냐면 같은 마음의 갑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같은 마음일까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가지셨던 같은 마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끌려가실 때, 채찍 맞으실 때, 십자가 가운데서 고통당하실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희들 나중에 다 죽었어. 지금 내가 이렇게 당없이 살 후에 너희들은 다 죽었어. 내 눈에 다 찍혔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어떻게 입으로 뱉으셨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은 고난받아도 나중에 인생 역전에 대해서 너희들 용서 안 할 거야. 너 정말 창피할 거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온유와 대속과 인내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를 통해서 하는 말은 용기 나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육체의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죄를 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그쳤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죄를 끊고 극복하고 이겼다는 겁니다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랍니까? 아프고 힘들고 고통 먹고 고난받으면 뭐랍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전생에 어떤 죄가 있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 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고난이 어떤 고난이 죄와 연관이 있냐면 죄를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죄와 결별했다는 겁니다. 죄와 관계없는 삶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기 때문에 죄인들이 죄가 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죄가 나를 공격한다는 건 뭡니까? 나는 죄된 삶과 이젠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을 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나는 죄된 삶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에도 뭐랍니까? 복 있는 자로 얘기를 하고 고난 받는 자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죄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는 고난은 뭐라고요? 내가 죄를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죄를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죄를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죄를 이겼다는 증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죄를 이겼다는 증거다. 이 놀라운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어떻게 세상이 알겠어요? 어떻게 공부로 알겠어요? 어떻게 사전 찾아서 알겠어요? 어떻게 인터넷 찾아서 알겠어요? 어떻게 도서관 가서 알겠어요? 어떤 선생님에게서 이걸 배우겠어요?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그 네가 견뎌보라고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모든 고난은 내가 죄를 이겼다는 증거다. 그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니까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허허허 웃고 괜찮다 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것도 있죠. 근데 베드로는 분명한 근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억지로 상황을 바꾸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죄와 결별하고 죄를 이겼다는 증거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요. 우리의 기쁨은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거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니는 고난받고 니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데 뭐가 그래 좋노? 그러면 좋아하면 괜찮아집니다. 에이, 그걸 넘어서서 이제 이야기하라고요. 나는 세상의 죄와 결별하였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죄와 끊었기 때문에 이 증거로 내가 고난받는 거다. 그러면 나는 그래서 기쁘다. 왜? 예수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되었다는 증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렇게 수준이 있는 우리 목양의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죄를 이겼다는 증거다. 그러면 슬퍼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수준이 팍 높아진 거죠. 수준 높게 살아갑시다. 자, 그러니 2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후로는 입니다. 그 후로는 이 말은 뭡니까? 이젠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냐면 사람의 정욕과 정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가 있는 남은 때를 참으로 값어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가 있는 때
육체로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때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때라는 거예요. 남은 때라는 거예요. 이 때를 어떻습니까? 참 값어치 있게 정말 영적으로 선물 받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값어치 있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체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겨야 된다는 것을 뭐 어떤 기쁜 이 영적인 노래가 뭡니까?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만노나니 이게 막 극치의 노래예요. 이거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는 뭐라 하면 육체에 남아있는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있는 때 육체로 숨을 쉬고 있는 때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숨을 쉬고 육체의 삶을 살면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해 주신 이 삶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도와 더불어 나는 어떤 다짐을 해야 되냐면 내 손으로 짚고 내가 입으로 먹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안고 사람들과 접촉하는 이 시간을 영적인 삶으로 살아라고요. 영적인 삶을 살아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육체에 남은 때에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에 남은 때에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노나니 마음껏 즐기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육체의 삶을 육체의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 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육체에 남은 때에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 육체의 남은 때에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 예, 육체의 남은 때에 육체의 남은 시간을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해 주셨으면 육체의 남은 때는 내가 건강해서 가지는 것도 있지만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나에게 숨을 쉬고 나에게 선물해 주신 날이라면 내가 육체로 살고 있을지라도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남은 때와 시간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한번 해볼까요? 육체의 남은 때에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 육체의 남은 때에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육체의 남은 때에 내가 영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남은 때에 내가 영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물해 주신 이날 가장 값어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삶, 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더욱 갈 수 있는 축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육체의 남은 때에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남은 때에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세상적인 삶, 노는 삶, 즐기는 삶, 쾌락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 시간을 주셔서 우리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영혼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깃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한 번 더 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눈이 밝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육체의 남은 때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기 전에 보통 이런 해당되는 일 중에 한두 가지, 여러 가지 일들을 즐기며 살아갔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산 것이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나간 대로 족하다. 지나간 대로 족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았으면서도 죄를 이겼다는 증거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뜻을 따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족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향수에 젖고 또 그렇게 돌아가려고 살려 한다. 안 그러면 난 아직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 그만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돌아가려고 하는 자 있느냐?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 자리에 젖어 있느냐? 그만하라는 겁니다. 향수에 젖어 있느냐? 생각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이방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쾌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정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외에 숭배할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베드로는 그만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들도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이거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그죠? 그게 도전이 되는데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 보면 결론은 전부 그건데 1시간을 간증을 하는데 보면 50분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즐기고 옛날에 잘 나갔다는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이게 정말 변화된 삶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영화에도 그런 말이 있죠.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입을 빌려서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많이 묻으면 먼저 터진다 앉아. 고마해라. 고마해라.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가 즐기고 싶고 우리가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교회보다 더 이 공동체보다 더 멋있게 보이고 더 신사적이도 보이고 더 막 뭐랄까요. 질이 높아 보이고 막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뭡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족하다. 그때가 족하다. 그만해라. 우리 경상도말로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그때. 많이 묻다 아이가. 진리도록 묻다 아이가. 그 주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그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만해라. 그만해라. 자, 그러면서 4절처럼 세상은 그런 우리에게 청산한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이 좋은 것을 왜 즐기지 않고 사냐고 이야기할 겁니다. 비방까지 할 겁니다. 예, 세상은요, 이웃은요, 친구는요, 심지어 가족들마저도요, 남편이고 부인마저도요, 이상히 여기고 도리어 그걸 따르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성질을 부리게 될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심판자이신 주님께 사실 있는 그대로 보고받게 된다는 겁니다. 없었던 걸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비방하고 조롱하고 성질 부리던 사람들, 우리 가까이 있던 모든 사람들, 우리를 우습게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가소롭게 보던 모든 일들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심판하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낱낱이 보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없었던 일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쁜 일 주님께서 절대 기억하시고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 선한 일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자, 6절은 그러면서 이 일을 증거를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것도 좀 애매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혹자들은 제2의 기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죠. 죽었던 자들도 복음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막 어떤 교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기도 하죠. 그런데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살아있는데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 주님께서도 뭐랍니까?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이 세상에서 심판받았다. 그들은 심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발팔하고 살아있는 것 같고 막 힘도 좋고 막 그냥 운동도 하고 건강하고 세상 사람들 인정도 받고 그렇게 막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일지라도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의 재림 전에 숨을 거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절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 육체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연사하고 병사하고 사고사로 숨을 거두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은 살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병들고 나이 들고 사고 나서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죽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쉽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세상을 사는데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죽어도 사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죽어도 사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자는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도요, 병원에도요, 장례식장에도요, 영안실에도요, 똑같이 사람들이 죽는데도요, 똑같이 힘들어서 똑같이 죽는데도요, 사는 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죽은 사람인데도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됨을 받은 자들은 그 영혼은 산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가 똑같이 죽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은 살아난다는 겁니다요. 베드로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눈으로 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이.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고. 근데 그거 보지 말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같이 고생해도 같이 죽어도 사는 법이 있다. 같이 고생해도 같이 죽어도 사는 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 방법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 방법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방법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방법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방법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걸 누가 전해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전해주는 거예요. 누가 전해준다고요? 예수님이 복음을 주는 거예요.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을 받는 사람은 죽은 것 같아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사는 법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근데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7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면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 이 말입니까? 종말이 가까워왔다. 세상의 끝이 가까워왔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베드로의 말을 듣는 사람은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100% 믿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100% 믿었죠. 베드로가 그렇게 썼으니까. 대사도가 그렇게 썼으니까. 영적인 눈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썼다고 믿었으니까. 뭐랍니까? 만물의 때가 가까웠다. 이건 아닌데 그랬겠어요? 믿었지요. 근데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언제 일입니까? 2000년 전의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잘못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때 같다. 이제는 진짜 마지막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2016년 이 봄은 진짜 마지막 같다. 그렇게 읽는 사람은 또 잘못된 겁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왜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사는 사람도 오늘 사는 사람도 그 다음에 사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지 하루 먹은 예수 그리스도, 이틀 먹은 예수 그리스도, 사흘 된 묵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넓게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에 예비되었어요.
모세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엘리야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12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 다음 우리 후세들이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마지막 때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막 이야기하면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도 정말 종말의 때를 맞이했던 거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정말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후세대도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무엇입니까? 영원히 진짜 이때 종말에 왔다고 믿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아서 만물의 때가 가까웠다고 받고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오셔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내가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주님 이 시간 이 밤에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모든 세대, 모든 곳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종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요. 그때는 아니고 지금이 진짜 다 그게 아니고요. 그때 사람도 지금이라고 믿고요. 지금의 사람도 지금이라 믿고요. 그 다음 세대의 우리 후손들도 지금 이때 주님 오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거나 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살아있는 거죠. 그 살아있는 말씀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신을 차리라.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신하라. 또 뭐라고 끝에 말합니까? 기도하라. 말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그 다음 근신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거 하나도 안 하고 있네. 이거 뭐 하나도 안 하고 있네. 정신도 못 차리고 근신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이거 뭡니까? 말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은 뭡니까? 조심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막 쫓아가고 저기 있다고 쫓아가고 그러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날 말세의 삶을 살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왔다고 하고 참 선지자, 참 선생이 왔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입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정신 하나 안 차리고 근신 하나 안 하고 기도 한 번 안 하는 거예요. 제대로 진심의 기도를. 그럼 우리의 모습에서도 쫓아다니는 것이 낫는데더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고 근신하고 있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말세의 삶을 사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말세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고요. 근신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요. 삶의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참 믿음의 자세, 종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참 믿음의 자세, 삶의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정신 차리자. 근신하자. 기도하자. 정신 차리자. 근신하자. 기도하자. 이게 말세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정신 차리자. 근신하자. 기도하자. 정신 차리자. 근신하자. 기도하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신 차리고 주님 근신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의 삶, 마지막 때의 삶,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 때를 따라 주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말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여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여서 행군 나팔소리로 주님 부르실 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8절은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문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고 이야기할까? 사랑의 이유를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허다한 곧 정말 많은 죄들을 다 덮는다. 용서하고 감싸준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하고요, 임박하고요, 막 예민해지면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막 그러거든요. 일이 많고 바쁘면요, 일은 잘 해나가는데 뭐가 협조가 안 돼서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막 혼자 울그락불그락하고 일은 잘 해나가거든요. 그 우리도 막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막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도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막 하다 보면 막 혼자서도 일을 잘 해요. 근데 안 따라가면 못 따라가면 막 시비를 내고 막 짜증도 나고 막 이렇다고요. 그러면 뭡니까? 일은 열심히 했는데 뭡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말세에는 견뎌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쳐주고 가장 첫째로 해야 될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나 사업이 성취되는 것이나 목적을 이루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세를 사랑하고 임박하고 막 박해가하고 어려움이 오고 빨리 일을 지랑해 나가야 되고 바쁘고 이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첫째로 챙겨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불가능하죠. 아무리 계산해봐도 불가능하죠. 뭔 일을 해내라 하면 하겠는데 이 일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보았던 1절에 보면 같은 마음, 곧 그리스도께서 하신 마음 아니고는 이거 안 됩니다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같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무엇보다도 가장 뜨겁게 열정적으로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같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모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쉬우면서도 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다짐과 어떤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자. 무엇보다도 말세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더 가장 쉽게 해석해 나가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자. 십자가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시던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자. 가장 뜨겁게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말세에 짜증날 때 이겨내고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마음으로 안 되는데 사랑해야 될 때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억지로 사랑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는데 꼬장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억지로 웃으면 됩니까? 그것도 가능한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 정말 감사주고 싶고 나는 호이러는데 막 온몸에 고슴도치 가시가 솟아있어. 이걸 어떻게 안아주지? 안다가 피를 흘리면 되지. 아니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뜻으로 전도지를 가져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정말 좋은 것을 선물해 주는데 막 화를 내요. 막 때리려고 그래요. 막 욕을 해요. 막 외면해요. 무시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웃으면 됩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요. 그래 한번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자. 그렇게 사람을 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9절은 이 마지막 때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방법을 또 한 가지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인데 어떤 모습,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냐고 이야기하냐면 대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대접하고 대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 붙냐면 원망 없이 대접해야 된다. 이 말은요. 계산도 없이 대가도 없이 지치지도 말고 온전한 사랑으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계산도 없이 대가도 없이 지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온전한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10절에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은사가 필요하다. 은사가 절실하다. 은사가 없으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뭐라고 합니까? 은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사가 어떤 것입니까? 막 기도해서 막 안수해서 넘어뜨리고 막 무슨 말을 하고 예언하고 예언이 막 맞추고 막 겁주고 막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러고 네가 옛날에 뭐 그랬지 그러고 막 욕했지 담배 폈지 옛날에 술 마셨지 바람 피웠지 막 이런 거 이야기가 겁주고 너 큰일 난다. 그게 은사입니까? 은사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나는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근데 마지막을 보면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사가 필요한 이유는요,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겁주고요, 뭐 뜯어내고요, 뭐 현상을 보여주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 때에 은사가 필요한 것은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뭐랍니까? 막 바보같이 남한테 잘해주고 남한테 헌신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보고 이 바보야 말할 수 없으니까 말합니까? 지금 보살이다 보살 이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람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람이면 저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뭡니까? 저렇게 쏙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는요 사람 정신으로 못 합니다요. 마지막 때의 봉사는요 맨정신으로 못 합니다요. 미쳐야 됩니다요. 어떻게 미칩니까? 그리스도께 주신 은사로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맨정신으로 사람 사랑할 수 없고요. 대접할 수 없고요.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참 은사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참 은사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여서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 밑 빠진 독 같아요. 말세를 살아가다 보면요.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부어줘도 원이지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원이지요. 아무리 사랑해줘도 원이지요. 아무리 헌신하고 쏟아부어줘도 여전히 이기적이요. 사람 좀 만들어놨는데 그냥 하룻밤이 그냥 다 쏟아버려. 두 번 다시 보기 싫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으로 은사로 그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맨정신입니까?
보살 정신 아니고는 안 돼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고는 안 돼요,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 원망 없는 대접, 그 뜨거운 사랑이 은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정적으로 그리고 손해보면서 헌신적으로 하는 봉사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요. 내가 은사를 주옵소서, 내게 은사를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은사를 주옵소서, 은사를 주옵소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몸이 쉬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원위치야. 내 목만 아프고 나만 더 피곤하고 막 내가 감기 몸살이 들 것 같고 막 그런데 뭐 은사는 무슨 은사? 은사는 무슨 은사? 그러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하면서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손해보면서 헌신적으로 하는 봉사가 있다면 나는 말세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요. 그것이 그 증거입니다요. 막 쳐다보면 알고 만지면 넘어가고 그것도 은사지만 말세에 가장 쓰임받는 은사는 뭡니까? 내가 쓰임받고 가장 말세에 쓰임받는 은사는 뭐냐면 내가 봉사하는 자입니다. 헌신하는 자입니다. 어떤 손해를 감내하고도 헌신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가진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주님 내게 은사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가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또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대접하게 하소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사랑하게 하소서.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요. 한번 해볼까요? 은사를 주소서. 헌신하게 하소서. 대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은사를 주소서. 헌신하게 하소서. 대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이게 어떤 거라고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11절에서 이 말씀의 백미를 이룹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씀으로 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봉사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이들은 어떤 결과를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쉽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요. 말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네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말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고 사랑을 가진 사람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대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요. 그렇게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부흥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요. 이게 빠져버리면요 말세에 이르게 될 능력이 없어요. 말세의 은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말세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을 살아가는 은사자, 능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말세의 능력자, 은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능력자, 참 은사자, 참 헌신자, 참 봉사자, 뜨겁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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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 후렴합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 한 번 답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유관 쓰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은사자, 참 능력자, 뜨겁게 사랑하는 자, 대접하는 자,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 맡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격파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맡고 있는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모든 규모의 문제, 우리 환경을 둘러 맡고 있는 모든 사업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격파되고 극복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화목을 주옵소서,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재물, 장애물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늘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역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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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능력자, 참 은사자, 참 쓰임받는 헌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가로막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재정적인 문제들은 풀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두 회복되고 일어설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은 거룩하신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낼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회복과 능력과 권세의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곳에 사라진 곳에 주의 이름이 굳건히 서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